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언덕교회 섬기고 있는 목사 같지 않은 목사 김태환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언덕교회 신학하는 집사 배상필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집사님, 저희가 첫 방송에서 한국교회가 신뢰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 얘기를 했잖아요. 그때 우리가 얘기했던 방송 중에 신뢰받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첫 번째가 교회 돈 문제고, 두 번째가 부도덕한 목사 때문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주제는 목사와 돈, 그러니까 즉 한국교회를 가장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이 목사와 돈이라고 볼 수 있겠죠. 다시 말하자면 우리 교회가, 이 교회와 목회자가 돈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, 그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목회자가 돈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한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우리 알다시피 돈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도 또 그리고 깔끔하지도 않죠. 집사님, 혹시 목회자분들이 받는 소득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? 예, 제가 한번 좀 찾아봤는데 현재 한국에 교회가 한 6만 개 정도 있다고 봅니다. 그리고 목회자 수는 한 10만 명 이상으로 보고요. 그 중에 70% 이상을 미자립 교회로 봅니다. 미자립 교회는 교회 헌금 수입으로 지출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를 말하죠. 한국 기독교 목회자협의회가 발표한 2017년 목회자의 종교생활과 의식조사라는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목회자들의 사례비가 평균 180만 원도 안 됐다고 해요. 그리고 절반 정도는 사례비가 150만 원 이하였습니다.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또는 배우자의 맞벌이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. 참고로 2017년 임금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280만 원 정도였던 거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이제 부족한 상황입니다. 2017년에 중소도시 4인 가족 월 최저 생계비가 180만 원 정도였는데 목회자의 평균 사례비가 이런 최저 생계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반면에 많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급여를 받고 있죠. 목사 연봉이 5억이 많다고 하면 복 못 받는다 라고 설교하신 목사님이 있는데요.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알려진 성락교회 김기동 전 목사입니다. 이단이 아닌 대형교회 목사님도 별 생각을 이렇게 하는데, 대형교회 목사님들 생각도 이 이단인 이 김기동 목사님 생각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. 예, 안타까운 현실인데, 그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분당 중앙교회 수종찬 목사님은 전에 딸 3명 유학비로 1년에 3억을 쓴 것을 포함해서 이것저것 다 합치면 연봉이 한 6억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. 언론에 보도된 내용인데요. 그리고 은퇴하신 인천의 주한장로교회 나겸일 목사님도 연봉이 10억 정도 되었다고 하고요. 또 이명박 대통령이 다녀서 유명해진 소망교회, 강남에 소망교회가 있는데 얼마 전에 은퇴하신 김지철 목사님도 공식적인 연봉은 1억 5천만 원이었는데 이외에 별도로 본인이 영수증이 없이 쓸 수 있는 돈이 매년 한 10억 4천만 원 정도였다고요. 여기에는 목회비 등이 포함될 텐데 이런 것들은 사실 대부분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돈이죠. 심지어 소망교회의 곽선희 목사님 은퇴하신 2003년에 은퇴하셨는데 목사님은 2003년부터 2017년까지 15년 동안 목사에게 지급한 금액이 한 90억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. 네. 원로 목사님께 한 연봉 한 6억 정도를 매년 지급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? 네, 억이 나오니까 제가 네, 억소리가 나네요.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직접 들으니까 저는 정말 충격으로 다가오네요. 그러니까 목회자의 빈부격차가 정말 심각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. 이렇게 교회 규모에 따라서 담임 목사의 급여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, 심각한 문제인데요. 이것과 또 함께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의 또 전도사님과 또 신방 전도사님, 이런 분들에 대한 급여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도 또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. 담임 목사는 억대 연봉, 그렇게 좀 풍족한 급여를 받으면서 부교육자들은 최저 생계비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는, 또 그것보다 못 받는 상황이 있어서 생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또 하나의 문제는 담임 목사님 사례비가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. 저희가 교회 재정에 관해서 방송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, 목회자의 사례비, 목사님이 얼마 받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. 워낙 분산되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여러 루트가 됐기 때문에 그거를 어디서 얼마 받는지, 어디서 얼마 받는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. 일반 교인들이. 전에 한 언론사에서
이 담임 목사님의 그 사례에 대해서 어떤 한 전북에 있는 목사님의 세입 지출 자료를 받아서, 교회 세입 지출 자료를 받아서 목사님의 지출 내역을 이렇게 살펴본 언론의 기사가 있었거든요. 여기 보면은 생활비는 약 1년에 5,400만 원, 자녀학비 보조가 4,920만 원, 목회비가 600만 원, 교육자 연구비가 600만 원, 교육자 도서비가 480만 원, 여비가 360만 원, 교육자 수양비가 6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다고 합니다. 다 합치면 목사님 연봉이 무려 1억 2,400만 원입니다.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이 교회 관계자가 접대비 1,000만 원, 즉 축조이비 700만 원, 그리고 도서 및 정보통신비 500만 원을 비롯해서 교회가 제공한 차량 기름값, 30평 아파트와 각종 공과금 등을 합치면 담임 목사님께 드리는 비용,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쓰이는 비용이 2억 원가량 된다고 합니다. 이 교회가 교인 수가 1,200명 정도고 1년 회사가 10억 원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. 담임 목사님이 그러니까 교회 재정의 20% 정도를 가져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예, 이쯤 되면 목사가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목사를 섬기는 것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런 회계 분산 처리 방법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. 사례비 이외에 목회비는 영수증이 필요 없는 어떻게 보면 쌈짓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자녀 교육비 또 대부분의 교회들이 받기 때문에 많은 중대형 교회 담임 목사가 자녀를 해외로 유학을 보냅니다. 그리고 도서비 등은 기본적으로 모든 교회에 있습니다. 한번 여러분들의 교회 목사님 사례 내역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혹시 여기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 1년에 얼마나 그 교회에서 받으시는지, 연봉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는 분이 계실까요?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아요. 불투명하다는 것은 목사님도 성도들이 그걸 아는 것이 불편하다는 것이고, 많은 경우에는 본인도 너무 많이 가져가서 염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제가 부끄러워지네요. 목회자가 가난한 삶을 추구하고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하지만 현실에서 최소한의 생계 혹은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물질이 필요합니다. 오늘 방송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